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주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땅이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절망적인 모습을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바로 떡 하나 자녀에게 먹일 수 없는 절망적인 엄마.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떡 하나 자녀들에게 먹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삶을 통하여 바알을 섬기던 그 시대, 그 시절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풉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축복을 받으며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바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이유가 그저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온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게 엘리야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엘리야를 원망하는가?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죄가 다 생각났다. 내 죄로 인하여 우리 아들이 죽게 됐다. 그러니까 여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죄로 인한 재앙인 죽음이구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 때문에 자기의 이전의 죄가 다 생각나고 다 드러나서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는 이 죽은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불을 짓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3번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그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던 아이가, 혼이 떠났던 아이가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안고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은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순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진짜의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를 섬기며 죄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그렇게 마음껏 고백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이제 모든 죄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죄와 멀리 떨어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섬기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참이다, 그의 신뢰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오늘도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하여 죄로 인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이 죄가 생각나고 또 죄로 인하여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아버지 우리에게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 멀리하는 아버지 가까이 하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죄가 생각나며 죽어가는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죄를 떠나 예수님만 섬기는 죽음에서 멀어진 아버지 생명으로 옮겨진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고백하게 하여